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방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전까지 좀 더러운 표현이나 말도 안 되는 표현들 여러 가지 함부로 된 표현들에 대해서 이 채널 앞으로 구독자가 되실 또 시청자가 되실 아마도 소수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박호종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진 않습니다만 박호종 목사님께서 지금 아마 제가 2024년 11월에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쯤에 약간 목회를 잠깐 이렇게 멈추시고 아마도 교단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아는 거 하나는 그분의 설교 가운데서 어떤 과정적인 어떤 요소로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실 복음은 이제 비밀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진주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보화이고, 또 동시에 숨겨질 수 없는 빛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역시나 또한 그냥 존재 자체로서 예수님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게 되겠죠. 빛이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박호성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설교단에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막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예인 자살자 중에서 뭐 배우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의 자살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있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죠. 심지어 그냥 무늬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남겼다고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거의. 근데 왜 그리고 자살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등 떠밀렸을까? 어떤 거짓 이론을 가진 어떤 진짜 극악무도한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자들에게 의하여서 우리의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려야 된다. 심지어 자살을 해서 지옥으로 가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까? 그리고 이들이 그런 어떤 움직임들에 등 떠밀렸을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미혹을 당했나? 아니 자기 목숨을 빼앗길 만큼 미혹을 당해? 글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박호정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그분의 설교 많이 듣진 않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들었던 설교 분량에서 말씀하셨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어떠한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어떤 억누르는 거, 스스로를 타인을 억누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스스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고 억누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서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있는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들은 거로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마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킹범들이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의식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멈추어지고 막히고 이런 때가 거의 2년여 된 것 같아요. 1년 넘도록 거의 2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도 약해지고 죄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생각도 별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아주 결정적으로 마음이 늙었어요. 얼굴 주름살은 원래 나이를 드니까 그러고 근데 아무튼
뭔가 젊은 생기 같은 것도 폭삭 사라지고. 근데 아무튼 기도는 호흡이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그분의 설교 말씀에서 이제 제가 들은 분량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박구정 목사님이 그러한 설교 발언을 하셨을 때, 그 그게 해킹 범죄자들로 지칭되어질 만한 사람들, 말하자면 정보를 함부로 취득을 하고, 또 심지어 개인의 혹은 뭐 단체, 회사나 교회나 어떤 특정 지역사회라든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랜 세월간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의 심판에 해당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모세는 뭐 율법을 주었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신약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용서받음, 값없는 용서, 이것이 절대로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 이후에 더 나은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그렇게 말씀한 것과 어떤 크리틱, 자기밖에 모르고 이거 크리틱까지도 하면,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선 제가 또 피해자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교 분량을 보고 들은 한 시청자로서, 저는 유튜브로 봤으니까 저로서는 그런 해킹 범죄자들이 그간 행해왔던 자기밖에 모르는 행태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지닌 자들도 있고 유명세를, 또 권세를, 권한을 지닌 자들도 수없이 많은 그런 해킹 범행자들의 그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 이기심. 이게 보통 어떤 자유사회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를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범죄. 명백한 범죄. 그래서 그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비판하느라고 천국문 닫혔어! 이렇게까지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구정 목사님의 발언이 그게 어떤 타의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연계된 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연계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널려 있고, 규모가 되게 큰 범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들에게 대해서 박구동 목사님의 그 발언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결정.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크리틱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네가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천국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다시 또 율법 폐기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속 지속할 핑계로 그런 크리틱을, 정죄를 삼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발언 안에서는 제가 박우정 목사님 설교 분량을 본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련의 사태들의 규모가 굉장히 큰, 여러 해킹 범죄자들의 그 아주 미미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크고 작고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이들에게 대한 말하자면 그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뭐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하는 거거든요. 10여 년 전에 브라이언 뉴튼이 말했듯이. 근데 이 해킹 범행자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대요. 자기들이 영적 애기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결실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를 대서 말하자면 착취,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해, 그러니까 정면으로 사탄 숭배, 하나님께 대한 적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방, 이런 사탄의 병기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회방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왔고, 그래서 그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또 앞으로 언제라도 돌이킨다면, 그때야 뭐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누구라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 쏟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킹 범죄자들을 포함하여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율법 폐기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도덕률을 하락시키고 개인의 어떤 윤리 개념을 하강시키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말하자면 오히려 그 반대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뭐 내어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킹 범죄자들의 주요한 타겟의 어떤 피해자 중 하나인 나로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범죄자들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문 닫힌 자들이고 다시는 안 열릴 만한 자들이고, 천국문이 그들에게는 뭐 심지어 뭐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속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심지어 국법에 속한 것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제법이고 법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호정 목사님은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약간 은사주의라고 불려지는, 은사주의라는 거의 단어가 그 영역을 다 포괄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장로교회에도 그런 유산이 많이 있죠. 방언 은사를 받고 또 예언 은사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끄는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절대 다수는 골방 기도자들이야. 절대 다수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골방 기도자들이 이렇게 너무 잘못되어 자칫 드러나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킹 범행자들, 범죄자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격의 구실이 될 수도 있고, 공격당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해서 저처럼 지금 이제 지금도 지금 실시간으로 붙어 있는 자들도 있는데, 이런 도청한 자들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호흡을 이렇게 중단한다, 이게 그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기도라는 호흡을 중단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어떤 그런 박호정 목사님 스타일이든 또 장로교인들의 어떤 스타일이든 골방 기도자의 스타일이든 이런 걸 중단시키거나 이걸 막고자 한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말하자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 발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실 저는 그분 스타일은 별로 이렇게 맞진 않아요. 박호성 목사님의 스타일, 박혁도 그렇고 약간 너무 세속적인 맛이 난다랄까. 뭐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나름대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고, 잘 나는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분명히 부흥의 유산이 있죠. 장로교인들은 통성기도도 있고 기도의 유산이 있죠. 밤샘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유산이고요.